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3장 말씀 저희가 한 부분만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이 때가 언제이냐면 목요일 저녁입니다. 이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잡히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신 거죠.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다. 나와 함께하는 이 제자들과는 이제 작별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느냐?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가득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은 가득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이지요. 그때 주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셨을까요? 내가 이제 이들을 떠나는데 끝까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떠날 때에 떠나고 난 이후에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심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을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보지 못하는데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도 이들이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바른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적인 단어를 한 가지 말하라면 본, 따라야 할 모범, 본, 이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인데요. 이 본이라는 단어에 대한 성경의 용례를 한번 쭉 살펴보면 저희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 말씀에 이 본이라고 사용된 단어가 사용된 걸 쭉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보여주면 그 보여준 것 그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32절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이 율법대로 너희가 행하되 거기에 더하거나 빼지 마라. 말씀을 임의로 너희 생각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대로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시면 부모를 그냥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임의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었으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첨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보여주신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성막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제사에 드는 제단이라든가 분향단이라든가 떡상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내게 보여준 그대로 만들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9장까지 쭉 보게 되면 25장부터 31장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성막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장부터 39장까지는 그것을 만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두 본문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른다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여주신 그대로 가감없이 행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본이라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따라야 할 본이 있고 따르지 말아야 할 본이 있습니다. 따르지 말아야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그들을 질책하시거나 책망하시거나 벌하심으로 인해서 그거는 따르지 말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따르지 말아야 할 본은 우리들은 따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야 하는 본만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셨죠. 그리고 성경 이후에 계속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떠한 예로 등장하냐면 결코 따르지 말아야 할 본보기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예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큰 악을 범했고 하나님께 큰 죄악을 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에스겔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범한 죄악이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을 행했고 그리고 교만하고 거만했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행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본보기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갔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거대한 아낙 자손과 가나안 땅에 높이 솟아오른 성벽을 보면서 우리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면 우리들은 죽을 것이다. 우리들은 저들의 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불순종했지요. 그 결과 이들은 출애굽 1세대라고 그러죠. 당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무슨 본보기입니까? 우리들이 따르지 말아야 할 본보기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이제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나눴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말씀에도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본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어떤 사람들이 등장했습니까? 거대한 헤롯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재물을 폭리를 취하면서 팔므로 인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려는 그런 장사치들이 있었고 또 그것을 용인해주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성전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본받지 말라는 거죠. 화요일 날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향유를 부을 때 그 여인을 바라보며 그 여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여인을 향해서 비난하는 제자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가난한 자를 정작 돕지 않으면서 왜 너가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었는데 돕지 못하냐고 비방하는 그러한 소리가 있었죠.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그런 것이죠. 어제는 어떤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기의 종교적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예수를 파는 행동을 하였고요.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을 하였고 이에 동조해서 가룟 유다는 사탄의 꿰매 넘어가서 예수를 넘기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러한 것도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만 바라보았던 그 여인의 시선과 오직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였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본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고난 주간 동안 매일 저녁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고난 주간이니까 이렇게 보내야지, 이게 아니란 것이죠. 이 기간 동안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걸음, 그 삶, 그것을 본받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행적을 따라갑니다. 그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은 어떠한 본이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11절에 짧게 등장하지 12절에 짧게 등장하지만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중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는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 행동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당시 그 유대 땅에는 이제 샌들을 신고 있었기 때문에 또 모래가 많은 지역이었죠. 발이 더럽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갈 때마다 늘 주인은 그 사람들을 발 씻을 물을 이제 주는 것이죠. 더러운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을 돌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더러운 발을, 냄새나는 발을 예수님께서 이제 씻겨주시는 거죠. 씻겨주시고 난 다음에 한 명 한 명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주라고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그 말이 옳다. 나는 너희의 주요 너희의 선생이다. 근데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인데 주와 선생된 자가 너희의 발을 씻겨줬다. 왜 이렇게 했겠느냐? 그것은 바로 너희도 이와 같이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남을 섬기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냄새나는 발을 닦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의 냄새나는 발을 닦아주는 섬김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나를 주라 선생이라 부르지 말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주와 선생으로 인정한다면 너희의 주와 선생된 자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 남의 냄새나는 발을 씻겨라는 이 말을 너희가 들으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본문이 이제 쭉 진행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된 줄 알지라.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13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섬김,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우리의 결정이라든가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할 때에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냐면 내가 지금 하는 이 말, 내가 지금 하려는 이 행동, 이것이 남을 섬기는 것인가? 이것이 남을 사랑하는 것인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남을 사랑하는 그러한 행동인지, 주님이 나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나도 남의 발을 씻겨주는 행동인지를 그런 기준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돕는데요. 그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한국 땅에 들어와서 이제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처음 도와줬다는 겁니다. 이분의 문제가 뭐냐면 도움만 바란다는 거죠. 본인은 뭐 일자리를 열심히 찾지도 않고 일자리를 구해줘도 금방 뭐 또 나와버리고 과연 이 사람을 계속 도와야 하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마음은 힘들었지만 계속 월세를 내어주고 필요한 것들을 다 주는 것이 힘들었지만 계속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안 보였습니다. 그래도 계속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어떤 계기가 되어가지고 그분에게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 쉽지 않지만 당신이 이 도움을 받고는 삶이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행동에 어떤 달라짐이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사랑의 마음으로 충고했다는 겁니다. 비난의 소리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만 이분이 조금 개선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지요. 내가 누구를 한 번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바뀌지 않더라도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기준에 맞다면 계속 도와주고 어렵더라도 도와주고 그 사람을 계속 끌어주는 행동, 그 행동이 바로 주님을 본받는 자의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온 교회들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많은 교회 안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왜 교회들이 또 우리 총회가 예배를 영상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가정 예배로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사회를 사랑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 우리는 너무 좋지만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사회에 덕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나라의 사랑을 보여주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영상 예배를 하면서 각 가정 예배로 이제 드리기로 결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섬김이 우리 모든 행동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그 모습을 본받아서 사랑하고 발을 씻겨주고 전도하고 남을 돌봐주고 먹을 것을 주고 살았을 때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오늘 말씀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아니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데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나보다 크신 분이시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보다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니 내가 최고다. 나만이 옳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처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세례를 바라보며 나는 매번 11조를 드리는데 너는 11조를 드리지 않는구나. 나는 1회에 2번씩이나 금식하는데 말씀에 따라 율법에 따라 너는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죠. 어떤 마음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보다 크시다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보다 크시다, 나를 보내신 이보다 나보다 크시다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사야 55장 말씀 보게 되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생각과 내 길은 너의 생각과 너의 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각보다 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서로 발을 씻겨주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저 사람 발 씻겨주는데 아니 저 사람은 내 발 안 씻겨주면 내가 손해잖아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내 생각이 너 생각보다 크다. 내가 말한 대로 그냥 발을 씻겨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 나는 저 사람을 정말 나를 미워해도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사랑했는데 여전히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저렇게 하는데 내가 끝까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될까요? 주님 말씀 맞는 것 맞습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 내가 말한 대로 그냥 사랑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크신 분임을 인정하면, 주님이 나보다 크신 분임을 인정하면 우리들은 그 어떤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대로 따른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인이 나보다 크다는 걸 인정하는 삶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13장 말씀을 전체를 보게 되면 두 명의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룟 유다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떠한 약점이 있었습니까?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사탄이 그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러 가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그에게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자 하느냐? 너 3번 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예를 이 13장에 두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내가 간 그 길을 따라오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고 스스로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이것을 알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아. 너희는 약한 존재들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약한 존재들인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에, 주님이 가신 그 걸음을 본받으려고 할 때에 우리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계속 잡히시기 전에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치심을 주시는데요. 14장과 16장, 15장이 무엇을 말씀하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떠나갈 터인데 보혜사가 와서 너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말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야. 그리고 15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내 안에 있으라는 거죠. 나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성령님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당신을 본받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엎드려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나에게 섬기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 가신 그 걸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라 섬기시고 사랑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따라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붙잡고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행동이 주님의 말, 주님의 행동을 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머리 삼아 주님을 본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동교회가 온전히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며 지역민들을 돕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예배에 힘쓰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과 방역 당국들에게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시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모든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신 그 걸음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을 본받아 주님, 나도 다른 이의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냄새나서 멀리하고 싶은 그 발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섬김으로 씻겨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것으로는 주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사오니, 오 주여, 넘어지기 쉬운 자를 주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만을 붙잡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고난주간 4일째 주님 가신 그 걸음 아버지, 우리가 본받고자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예배 가운데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중심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그곳이 주님이 거하시는 귀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처 아픔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며, 가정에서 주님께 온전히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임재하시는 귀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동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지역민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변으로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세계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호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사업터가 힘들어지고, 여호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며, 여호와 이러니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질병으로, 아버지 아픔으로, 아버지여 고통을 겪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인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작은 바이러스 안에 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이오니,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모습이 세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날 붙들어 주시어 아버지와 다가오는 선거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온 나라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서로를 아버지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코로나19 속기 종식되게 하여 주시며 이를 힘쓰고 애쓰는 많은 아버지 의료진들과 당국자들 아버지 공무원들 한 명 한 명 주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의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염되지 않도록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많은 어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보살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를 치러 그 걸음을 담담히 걸어가시는 주님을 본받아 우리 또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섬김과 사랑의 걸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 한 가정 한 가정 주께서 주인 되어 주시오. 그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에 서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일생이 주님과 함께한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앞길을 붙잡아 주시어 그들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들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주께서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아버지여 정말 길이 막히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한 분 한 분 그 길을 주께서 온전히 열어주시고 이 어려울 때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